제가 지난주 네팔 다일 공동체 개원을 위해서 참 세계 최대 빈민국 중에 한 나라인 네팔 다녀온 얘기를 잠깐 소도했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또 더러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국내에도 참 아직도 바쁜 사람이 많이 있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애쓰실 거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의 그 정신은 가까운 곳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청량리에서 시작한 우리 참 나눔의 운동이 이제 국내에 이렇게 몇 군데 분원들이 생겼고, 또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 북한에 그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처음 접해졌을 때가 12년 전, 1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도망강을 건너서 그 연변에 그 꽃제비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주워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이들에게 양식을 갖다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외 첫 번째 분원이 중국 두만강 바로 옆에 있는 훈춘에 세워졌습니다. 그 훈춘이라는 지역은 우리 러시아, 중국, 북한 이 그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 다일 공동체가 최초로 해외 분원이 생겼죠. 고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가운데에는 부모가 이미 굶주려 죽거나 또 홀로 남은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또는 얼어 죽기도 하고 이런 참상을 보고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북한에서 건너온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선족 한족 고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원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량리에서 이렇게 작은 사랑의 나눔 운동이 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로 제한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자꾸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하루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동대문구만 책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동대문구 인구가 60만에 가까웠었어요. 또 특히 서울특별시 가운데에도 이 동대문구가 가장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은커녕 방 하나 없는, 그래서 쪽방 신세를 지거나 노숙하는 사람들, 무리탄 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 홀로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들, 하여간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청에 의하여 매일 다니다 보면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경기도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오셔서 목사님이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동대문구만 책임지게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내가 왜 경기도 시흥까지 갑니까? 거기에는요 이런 교회가 있고 제가 잘 아는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죠. 그랬더니 대뜸 전화로 뭐라 그러냐면 딱!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안 오면 도대체 누가 옵니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니, 섬겨야 될 사람을 자기가 정해놓고 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러는 게 하나님 종 아닙니까? 또 그러시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 어느
할머니 한 분과 그의 딸, 모녀 두 사람이 방 한 칸 단칸방을 얻어놓고 지하세 방에서 사는데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기척이 있어서 아직 이 사람들이 방에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죽기로 작정을 했는지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질 않으니 목사님이 그분들 오셔서 그분들 좀 밖으로 좀 내오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낡은 봉고차를 운전해가지고 요 한강 다리 건너서 이 CTS 우리 CTS 이 기독교 TV 방송국 옆을 지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저 경기도 시흥까지 간 겁니다. 가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 아이고 내가 왜 여기까지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저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불평이 얼마나 참 무가치합니까? 참, 그래. 내가 내 몸을, 너무 지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지 못한 도구가 되는 것도 내 책임일 수 있겠지만,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 고쳐먹고 이제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그분 말씀 따라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지하 단칸방에 모녀 둘이 살아요. 아무리 문을 열어도 저는 다일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최일도입니다. 아무 뭐 얘기해도 문이 안 열려요. 이 문만 열리면 살 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좀 문이 열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하여간, 그 닫혀진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기까지, 그건 어디까지나 안에서 열어줘야 되지, 밖에서 그 강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문 누가 열어요? 내가. 내 마음 문을 내가 엽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음의 빗장이 탕탕히 잠겨져 있는 거죠. 난 너무 아프다.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좌절과 절망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네. 이젠 돌아가야 되겠구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어요. 그제서야 삐그득 하고 이렇게 열리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병 수발을 도왔는데, 도저히 어머니가 이제 중풍에 몸을 쓰지 못하시니까 직장을 포기했더라고요. 옆에서 간호해주면서. 그러니 먹을 양식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자. 그 생각까지 하셨나 봐요. 차라리 죽자.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모님 소리 들었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성도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그 충격에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그랬더니 저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저러는 거야. 그 말에 그냥 사모님 마음이 아주 다치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내뱉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 입에서 나온 30초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 마음에는 30년 간다니까요. 두근두근 가슴속에.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그런 뼈 아픈 말을 하냔 말이죠. 어? 고통이 꼭 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몸의 중풍보다도 위로를 해줄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보고 더 마음에 다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저 경기도 시흥에 방 하나 얻어놓고 모녀지간에 살았던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제 저는 그때 그 사모님 제가 모시고 다일 공동체로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따님에게도 얘기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어머니 약값 보태드리려고 애쓰시는 것이 바른 믿음, 바른 삶입니다. 내가 나가 돈을 벌면 병든 어머니 누가 보살펴줘요? 아니,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다. 어머니를 밥을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머니 대소변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당신은 그러면 나가서 직장 얻어서 일하십시오.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청량리 다일 공동체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다일 공동체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무료 진료소가 있었어요. 지금의 다일 천사병원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 국민의 성원으로 다일 천사병원이 세워져서 그런 무이탁 노인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노숙자 행여자들이 이렇게 수술받고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지만 그 전신이 바로 이제 다일 공동체 무료 진료소, 주말 무료 진료소였거든요. 그 주말 무료 진료소에 와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봐주시고 그 아픔을 쓸어 안아 주시던 고대 의대병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그 환자가 있는데 그분이 마침 재활의학을 한 사람이에요. 중풍으로 고통받는 한 목사님 사모님, 이분 스스로 자기 힘으로 걸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 좀 도와다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모시고 가서 몇 번 이렇게 치료를 받게 했는데, 물론 이제 무료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늘 자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을 좀 입원시켜줄 병원이 없을까?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을 거의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와서 진료해주고 약을 주고 안녕히 돌아가시라 그러지, 그분을 맡아서 그분이 완치가 될 때까지 치료해 줄 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저 메아리에 있는 성가복지병원은 어쩌면 이분을 받아주실지 몰라. 왜냐하면 자선병원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인 우리 다일 천사병원처럼 다일 천사병원이 생기기 전 이 서울시의 유일한 무료병원이 저 미아리에 있는 성가복지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서둘러 제가 그 병원에 꼭 모시고 가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드리고 추천서를 해서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랑 같이 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곳이 있었는데 신설동에 행여자 전문 병동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히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시다가 깊은 질병에 있는 분들, 그 행여자들, 노숙자만 이렇게 치료하는
병동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 가본 사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냐고 아예 그냥 뭐 머리를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도 갔다가 비유상하는 분들은 다 못 가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매주 토요일 날 그럼 거기 갔죠. 저는 이제 행여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립병원으로 갔고,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 사모님을 성가복지병원에 입원시켜 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입원시키고 돌아왔어야 할 형제 자매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건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입원시켜달라고 목사님이 써주신 추천서를 보여드리고 아무리 졸라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와서 다시 부탁을 하면 몰라도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한 왜 지금 벌써 5년간 우리가 보내는 환자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병원이 성가복지병원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갔죠. 갔더니 그때 그 담당 수녀님이, 그 가톨릭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천주교가. 목사님, 이분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라면서요.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근데요, 그런 이유로 안 되는 이유가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까지 여기로 모시고 옵니까? 교회는 뭐 합니까? 일생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을 왜 교회가 돌보아 드리질 못하고 이 병원까지 모시고 와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주 가슴에 뼈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리마다 골목마다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예배당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은 수십억 들여 수백억 들여 세우면서 왜 무료병원 하나를 세우지 못해서 왜 맨날 환자를 모시고 오는 겁니까? 천주교는 돈이 많아서 무료병원을 운영합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일 공동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왜 당신들은 길에서 쓰러진 사람들 없고 오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일 공동체도 무료병원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길바닥 이 복도에 그냥 철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풀려서.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모이탕 노인, 노숙자, 행여자들을 위한 무료병원 하나 없는 게 어떻게 제 책임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이 병원마저도 거절하면 이제 이분 모시고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이젠 다일 공동체 문 닫으라는 겁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을 모시고 갈 병원이 그나마 그래도 이 성가병원이 하나 있어서 모시고 왔었는데 이젠 이 병원 다일 공동체에서 모시고 오는 사람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바닥에 굴러 떨어지시더라고요.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 차라리 나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내가 괜히 살아서 이렇게 죄 없는 목사님 고생시키고 딸 하나 있는데 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밖에 안 되는데 나 하나 죽으면 다 해결될 텐데 나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나 그동안 내가 죽지 못했던 건 그래도 어떻게 내 목사 사모가 자살을 합니까? 그래, 자살을.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 없었다고. 차라리 이 병원에서 이제 어디 다른 데로 또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아닙니다. 사모님 여기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가죠. 사모님 제 등에 업히세요 하고 사모님을 업고 그때 낡은 봉고차에 그분을 모시고 미아리에서 청량리까지 한 30분이면 충분히 오는 거리인데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문을 열고 뛰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이렇게 여러 사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사모님 붙들고 함께 목 놓아 물었어요. 그리고 진정이 되면 또다시 운전하고 그런 식으로 청량리까지 온 거죠. 그때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한 30분이면 충분히 오실 분이 안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와서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고 여러 사람이 비를 맞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우리 동네 주민들이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누굴 기다려?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을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시켜드리려고 했으나 입원도 못한 채 돌아오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병원에 전화해봤는데 이미 3시간 전에 떠났다는데 왜 뭐 안 오시는지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 사연을 다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사창가 588이라는 이 집창촌 한복판에 다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저 멀리 세워놓고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좁은 골목길을 가야만 돼요. 그런데 그 좁은 골목길 비를 맞으면 또 할머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업고 거기까지 가는 게 사모님이 이 비에 적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좁은 골목이지만 내가 동네 주민들에게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차를 우리 집 앞에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 그 좁은 골목에 차를 몰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차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 앞에서. 저는 왜 이 좁은 골목에 차를 끌고 오냐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분들이 울고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입원하지 못한 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저와 목사님, 사모님 위로해 주시겠다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으로 그들이 울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들을 붙들고 한참 울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울지 마. 목사님 왜 울어요? 힘을 내셔서 우리 최 목사님도 무료병원 지으면 되지. 다일 공동체도 무료병원 지으면 되지. 이러더니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모아서 헌금을 주신 게 47만 5천 원이에요. 그걸 제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목사님, 저 뒤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죄 없으신 저분 약값에 좀 보태주세요. 저분 치료비 이거 가지고 택도 없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다일 공동체도 병원 지으면 되잖아요. 이런 일로 다일 공동체를 문 닫겠다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 주머니에서 47만 5천 원을 꺼내놓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밤새 울었어요. 저도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한 온종일 흘러내린 그날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직업 여성을 포함한 우리 동네 가난한 이웃들이 더 가난한 사람, 더 비참한 이웃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지으라고 글쎄 돈을 모아주셨어요. 아니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대기업, 그 대형 교회 다 어디다 두고 이렇게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다일 공동체로 하여금 이 시대에 무료 병원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대책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대책이 뭐냐고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아들아, 나에게 대책을 묻느냐? 나의 대책은 너 자신이다. 작은 것부터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해보자. 그때 우리 공동체 가족들에게 여러분 동네 주민들이 모아주신 47만 5천 원이 미랄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뜻과 정성을 함께 같이 보태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때 공동체 가족이 다 주머니 털어서 모은 돈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1,100만 원이 모입니다. 그때 저희 다일 공동체요, 1,0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사글세 집이었습니다. 사글세 매달 20만 원 내는 거, 그거 힘들어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1,100만 원이 모여서 1,147만 5천 원이 다일 천사병원을 지으라고 모아진 최초의 헌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헌금으로 하여금 베시다 광야에 우리 주님 손에 들려졌던 오병이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한 게 동전 100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만 헌금을 받겠습니다. 거액 헌금을 통해서 어느 날 부자 몇 사람이 몇십억 내는 돈으로 병원을 세울 게 아니라 서민들에게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100만 원, 근검절약하고 아껴서 100만 원을 선뜻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준다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더 그렇죠. 그래서 동전 100원짜리에서부터 100만 원까지만 상한선을 걷어요. 그렇게 해서 1,004명이 모일 때까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전했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세울 최초의 무료 병원을 위해서 천사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100만 원, 일구자 100만 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04명 모일 때까지 우리 얘기를 했어요. 1,004명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모였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공영 TV, KBS 1TV 9시 뉴스에서 오늘의 천사가 누굴까 그 궁금하다고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뉴스 시간에 이것이 또 온 국민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하여간 그때 전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액 헌금, 작은 것이 모여서 병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유료 병원도 돈을 받고 치료해주는 병원도 운영이 안 돼서 문 닫는 병원이 많은데, 무슨 무료 병원이냐고. 정신 나간 소리라 그랬어요. 또 병원 세울 수는 있어도, 아니, 그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병원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알면 저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그 천사운동을 처음 벌이고 나서 1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오해도 있었고요. 하루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동포들도 다일 천사병원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겠다고 절 집회에 오라는 거예요. 갔죠. 근데 집회가 끝났는데 어떤 그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저 잠깐 봅시다. 남자 둘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 구석에 잠깐 좀 가줘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나는 그분들이 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금을 주기가 좀 그래서 저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주시나 보다. 그러고 뭐 여기서 주셔도 되는데 이제 이러고 갔는데
대뜸 벽에다가 탁 밀치더라고. 당신 사기꾼이지.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도둑놈이지. 대한민국에 목사들 사기꾼 많아. 당신 말이지 병원 짓는다고 벌써 말한 지가 언젠데 왜 여전히 병원 지어졌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돈만 모금하러 다니냐 이거야.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다일 천사병원 병원을 짓는다고 기초를 팠는데 땅을 파서 지하 2층까지 땅을 팠는데 동네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무료 급식소가 이 청량리에 세워져서 전국의 거지들이 한 번쯤은 다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료 병원까지 생기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 우린 결사반대 이러고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구청에서는 또 민원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땅을 파놓고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당신 도둑놈이지. 이런 말 들으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그날 호텔에 돌아와서 소리내어 울면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이를 악물고 담요를 뒤집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목을 놓고 그랬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와 성호를 못해줄 망정 내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요. 그럴 때 처음 당한 일이라는지 그렇게 울었죠. 그 후로도 참 그런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그런 때로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비난과 중상모략을 때로는 받아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집착하면 정말 그건 흉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상처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죠. 아멘. 그럴 때 더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정말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주께서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때 그 동대문 구청장을 감동시키고 동네 주민들을 감동시켜서 같이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 한 분 한 분들을 만났어요. 이 병원이 세워지면 오히려 이 지역 사회에 우리들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중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돌보게 될 것이고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졌지 결코 우리 동네 주민들 근심 걱정거리는 안 될 겁니다. 그분들이 나중에는요 감동이 돼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가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또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손으로 다 민원을 다 철회하고 차라리 그러면 더 이왕이면 잘 세워주라고 방해했던 분이 마음을 바꿔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기적이 그게 그런 님비 현상까지도 이분들이 그럴 때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힘겨루기 패가리르고 했으면 얼마나 또 그게 서로 마음이 아픈 일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까지도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이 마음 문을 여는 것 참 중요하죠.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다일 천사병원 지금부터 만 5년 전에 병원이 문이 열려가지고 약 4,5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가는데 그중에서
1000명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스님까지도 세례를 받았어요. 글쎄 스님이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난 그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냐면 그 스님이 우리 병원에 입원할 때 저는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스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겠다고 오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 병원 문을 열 때 이 병원은 반드시 3가지가 없는 분이 와야 돼요. 돈이 없고 가족이 없고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오면 안 되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곤란하다고. 근데 그 스님이 다 없어요. 돈 없고 가족 없고 의료보험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종교와 관계없이 그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유방암 말기 환자였어요. 일반 병원에 갔는데 뭐 수술해 볼 것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온몸에 전이가 돼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모시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갈 형편이 못 돼서 동료 스님 2분이 마땅히 이분을 어디다 모실 암자도 없고 우리 불교계에는 이런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쌀 2가마니 놓고 가셨어요. 한 달도 못 살 거라고 했던 그 비구니 스님이 병원에서 넉 달을 사셨어요. 근데 그 넉 달 동안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스님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열었다고 해야 될지 성령의 역사죠.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기독교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때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들이 더하죠. 더 기독교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스스로가 부활절에 글쎄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저한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스님 세례를 받겠다고요? 그리 아니하셔도 됩니다. 혹시 오가실 데 없는 우리 스님 이 기독교 병원이 받아주었다고 고마워서 예수 믿어지고 감사해서 세례 받아주겠다 그겁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가 여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쌀쌀맞게 스님 지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목사님 저하도록 스님 그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스님을 스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미스 박? 뭐 박보살 박아줌마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스님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스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하자님이라고 부르래. 하자? 뭘 하자는 거예요? 뭐가 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셔? 하자! 하나님 자녀의 준말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스님이 변하여 하자님이 되셨다니까요. 그분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 이 병원 의사나 간호사님이나 자원봉사자 중에 누구라도 예수 믿으라고 강요했다면,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면 끝까지 거절했을 겁니다. 입으로 말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렇게 묵묵히 지속적으로 말없이 사랑 실천하는 거 보고 제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대해서 아예 안티 기독교, 나는 기독교라 그러면 아예 꼴을 못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어떤 말과 그건 필요 없어요. 입으로
말로 전한다고 그분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럴수록 더더욱 참 사랑의 실천밖에는 없습니다. 참 사랑의 실천만이 이분들을 주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글쎄 그 스님이 세례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병원에 무슬림이 입원해 있었거든요. 회교도 신자가. 그분도 세례받기를 청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스님이 세례받는 걸 보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딨냐고. 내가 이때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고. 자기도 이제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글쎄 무슬림이 회교도가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는요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여러분 억지로 물량 공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말로만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사랑의 나눔, 실천만이 이렇게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